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첫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천국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가서 전도자도 만나는데 가다 보면 그게 다 만나는 거예요. 구렁텅이도 만나고 미끄럼 또 위선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거인도 만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만나요. 질투도 만나고 시기하는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 그 가면서 시기, 질투, 소망, 믿음 만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천국문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렸어요. 그 결국은 목장에 도달하고 산에 도달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강을 건너서 그 강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죽음이겠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문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린 것. 철로 역정.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서적이에요.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여기 이제 내가 검은색 흘겨보지 말 것은 나의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결국 이 말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교회 신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들을 완전히 교회인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제 끌어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어내서 결국은 차명까지 시키는 죽이는 그런까지 시키는 못 박는 신세까지는 그런까지 미쳤잖아요. 결국은 내가 교회로서의 나의 포도원, 나의 교회를 지키길 원했지만 내 어미의 이복 오빠들, 다시 말하면 이복 오빠라는 뭐예요? 나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지만 이복 오빠들이라는 건 하나님은 난 자들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 자꾸 나를 세상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끌어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구나.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교회, 그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려면요 못 다니게 했어요. 그때 만약에 시집간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 불교의 교회 다닌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 안 믿는 집에 가서 살려면 그 얼마만한 고통과 얼마만한 찔림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교회 간다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간증도 보니까 시대적으로 자꾸 발전돼서 간증이 이제는 다음 간증이 젊은 시대의 간증이 뭐가 나올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컴퓨터에서 뭐 나오고 그런 간증이 될 거야 아마. 그 간증도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술람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다른 포도원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되었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돼. 자, 내 사랑하는 자야. 지금 말하는 거야.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야?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지금 이 여자는, 술람이 여자는 너희 양떼 먹이는 곳을 나한테 가르쳐줘라. 내가 어찌 거기 가서 얼굴을 가려운 자처럼,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너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얼굴을 가리고 가서, 자, 왕이 양떼를 먹이고 찾아가려고 보니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이거. 자,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를 아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몇 대 오셔서 12마리의 양을 키우셨어요. 그죠? 12사도, 12마리의 양을 키우셨어요. 그 양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며 나가며 내게 꼴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는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가 오면 도망가고 오직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예수도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우리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내게 좀 구하라. 어디서 목양하는지 어디서 지금 당신이 지금 양떼를 그들에게 사랑의 꼴을 먹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 내가 당신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 교회인 신부가 다른 지금 농원에 가서 다른 것을 섬기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이, 교회 신부들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다른 유대인들이 자꾸 끌어다가 다른 데 세우고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놀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 당신의 양을 먹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게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얼굴은 가리운 자같이, 이건 뭐예요? 내가 마치 죄인같이, 이렇게 죄인같이 당신을 찾아 헤매야만 됩니까? 오늘날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면, 바로 세상 생각들이 그냥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세상 생각이 들어와요. 막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바로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미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김이 없다라면, 우리 계속해서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색을 하라. 네가 그것을 찾지 못하겠거든, 그 예수를 찾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인 신실한 양들인 그 발자취,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너도 함께 가라. 그러면 그가 계신 곳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가 계신 곳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들이 나올까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들이 결국은 모형으로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제 모세도 예수의 모형이요, 다 요셉도 예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러잖아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선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양치는 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과정이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어떤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노아도 자기 8식구를 구원했어요. 가족 구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결국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요셉도 결국은 자기 형제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민족 구원이에요. 나라의 구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 자,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가족의 구원, 한 가족의 구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모세는 한 민족, 한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 노아도 결국은 자기 8식구,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가족만 구원했고, 모세도 결국 이스라엘만 해방시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명대로 다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양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자기 육체를 단번에 쳐서 하나님께 드렸죠. 다시는 이 양으로 염소로 제사 지내는 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모형적인 제사, 그림자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외적인 제사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부활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예수 기독교가 오늘 없었더라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절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한국은 오늘날까지도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실 한국 문화,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킨 것은 말하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힘은 기독교 힘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기독교 힘이. 미국이라는 선교 산타 단체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한국의 산업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지. 결국은 기독교란 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다면 오늘날 저 나라도요 저렇게 안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날
태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이 모든 아시아 나라들 보세요. 잘 살아요. 그 나라 땅들은 엄청고 자원도 엄청 많아요. 미얀마는요. 자원이 엄청 많아요. 왜 못 살아요? 그 나라들은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게 개인의 축복도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모두가 부자 나라가 된 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축복 받았잖아요. 구라파서부터 미국서부터 한국, 중국 다 축복 받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한국은 정말 낙후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미국이 나쁘다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일으켜 왔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많은 나라 다 일어났어요. 오늘날 일본이 많은 사람들, 일본은 기독교 없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기독교가 0.1%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 기독교는 0.1%라도 대단한 신자들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은 무릎 꿇는 습관이 있잖아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 복종이에요.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로 들어가서 절대 11조 절대 합니다. 그 사람들. 철저하게. 그러나 숫자는 작지만 일본에도 알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은 숫자는 많지만 알국이 많은 거예요. 쭉정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 숫자가 많다고 그 교회가 분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알곡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를 보시자고요, 우리. 이란, 이락, 요르단, 다 저 중동 국가, 석유만이라고 다 잘 삽니까, 그 나라들? 아니. 그 나라는 모하메 시완들이 망쳐놓고 말았어요. 가만뒀더라면, 이슬람교를 거기에 버티지 않았더라면, 회교를 버티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나라가 기독교가라서 잘 살 텐데,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버티는 바람에 그 나라가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 때문에 맨날, 여러분 중동은 뭐예요? 이 세계의 화약고예요, 화약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바로 화약고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다른 얘기 같은데 오늘 같은데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세상 전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세계사가 여러분 저 성경을 봐도 알고 세계사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메색을 로색, 메색 다 러시아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누가 와요? 전쟁에 회교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회교국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동방에서 2억이 되는 군사들이 그냥 강을 건너서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결국은 이 세계는 이스라엘을 종점으로 해서 성경도 모든 것도 이스라엘 정점으로 시작이 됐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이스라엘 정점으로 해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계 종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작됐잖아요. 유대민족 시작됐잖아요. 끝나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계 정말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정말은 성경대로 그대로 봐도 이스라엘로 시작돼서 결국 끝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세계사예요. 이것은 내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립니다. 결국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민족이, 기독교가 한 10,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10,000명은 어떤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마 저희 볼 때 진실한 자들일 겁니다. 생명을 내놓은 자들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10,000명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씨앗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세계는 결국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와 결국은 이슬람교,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으로 결국 처음부터 창세기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으로 계속 되다가 결국 나중에도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 성경적이고 세계사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더 이상 첨부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의 화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핵무기가 미국 쓰는 다음에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엄청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 함부로 못 견뎌요. 중동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이스라엘한테 계속 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절대 때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말씀이 1960년대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 때 갔다가 이제 아랍 민족들이 그냥 6.1 전쟁 만에 아랍이 1억 군대가 졌잖아요? 이스라엘 종합민족할 때. 왜 졌어요?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랍 장교들이 저 유대 땅을 들어갔대요. 쫙 들어가니까 다 치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막 오싹오싹한 게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마음에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교들이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뭔가가 그냥 억누르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들이 다 도망 나왔어요. 여기다가 시에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재판 받았잖아요. 재판 너는 왜 그랬냐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거기서 왜 도망 나오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놓으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나와서 오늘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가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도만 믿죠. 그러나 예수께서 안 되겠다 오시 하나님한테 직접 오셔 죽으심으로써 말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이제 세계는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이 오직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세계의 종말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단 제가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또 우리 교회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광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인족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완전한 장소는 안전한 피할 장소는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장소예요. 이것이 우리가 피할 초소고 피할 안전한 장소예요. 만약에 성령 안에 있다라면 전쟁이 일어나든 이런 핵무기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주님과를 동행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랑이신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 계신 곳, 그분이 함께하는 그분의 목장, 그분의 양치는 곳, 그분의 우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꿀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서 우리는 안전한 자라서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물린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주님의 첫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신로암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신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례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은 특별히 다음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성찬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헨리 나우엔 교수는 자기가 쓴 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깊이 감동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성찬식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찬식에 있다. 이 성찬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 아무나 누구나 행할 수가 없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성찬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가장 큰 중심도 역시 성찬식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깊은 의미와 성찬에서 주시는 그 은혜, 오늘은 특별한 좀 더 이 성경적인 증거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연중 행사처럼 지나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성경적인 그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이, 우리의 약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언약은, 인간과의 처음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잘못되어 가고 사람들의, 인간들이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고 노아를 부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건데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천하에 기식이 있는 것을 다 멸절시키되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키지만은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주리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와서 보면 17장 2절, 4절,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놀라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보면 8절에서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이 세운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로써 죄를 속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은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희가 왜 언약을 깨트렸나? 너희가 언약을 깨트린 대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해 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죄를 범하여도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다 파괴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서 파괴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갚아줬다고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 길을 또 돌파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어떤 겁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언약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려야 됐고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운 일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만찬에 행하셨던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예식을 그냥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까? 분명히 구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함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성찬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총독이 한 번은 죄수들이 탄 배를 순시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전부 죄수들만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있다가 그 배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 한 곳에 배를 멈춰서 거기에 가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죄수로 그러다가 조금 가벼운 사람은 그 후에 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고 하는 그 죄수를 실은 그 배가 늘 바닷가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총독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배를 타게 됐는지 왜 여기에 붙잡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총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같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배 후미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총독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엄한 소리를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너무나 내 탐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총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놈이 있나? 이 배를 탄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너 한 놈만 죄인이구나. 내 이놈, 이 의인들 속에 있을 자격이 너는 없다. 당장 이 배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죄수는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정말 죄 짓지 않고 내가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좋은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미안하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짐승이 대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을 피를 바쳐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만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마지막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찬에 담겨 있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와 맺은 새 언약, 이것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만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면서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놀라운 거룩한 새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확신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사명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성찬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마실 때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실 때마다. 이 말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 내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현재성이 현재성.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가지고 그 사실이 다 천하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자기 제일 아끼던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은혜 생활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어두침침해지고 모든 것이 떳떳하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은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시편 51편 고백하는 그의 시를 보면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범죄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기 회복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고 이상하게 피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범죄하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때 불타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냉담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감사가 넘쳤으나 지금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쌓여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기쁨의 노래가 있었으나 지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 주님을 내가 왜 일찍 몰랐던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했지만은 지금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이 있다는 얘기.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깨트리신 몸과 피 흘림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 시간 귀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은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혹 우리에게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만 말씀을 드리면은 성찬은
우리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비록 지상에서의 만찬은 끝났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내 집이 조금 좋고 나쁘고 따지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행복을 거기에다가 지금 행복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먹을 그 식탁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12제자와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만찬으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운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만찬을 드시면서 그 놀라운 좋은 장소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은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확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 생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요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